행복은 선택입니다라는 시온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데요. 90cm 키워서 잘 부러지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지만 그냥 스타 강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현실은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뼈가 부러진 아픔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아픔일 수도 있고 또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행복을 선택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키가 90cm밖에 안 되는데다가 뼈가 수시로 부러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지만 그런 행복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항상 좋은 방면을 선택하세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불행이냐 행복이냐 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방면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접붙임 받은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원래는 벌감나무 인생이었는데 청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청감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자. 그런 내용을 듣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심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아니구나.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구나. 요한이나 믿음이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마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부름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집착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이방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멀리 내다봅니다. 유대 사람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건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두 가지 길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크리스티안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올바로 양육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걸 저들로 하여금 보고서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아시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동화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화작용. 교육에는 아시미레이션과 디시미레이션 이화현상 나와 다른 거를 가리키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미레이션이라는 말은 좋아 보여서 모방해서 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본받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자꾸 하면서 그러는데 공부해라 하지 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딱 끄고 책을 보고 앉아 있어요. 하다못해 잡지책이라도 펴들고 있으면 부모가 책을 보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책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그래놓고 자기 텔레비 켜놓고 하하하 그러면 애들이 안 따른다는 것이.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기냐? 공부해. 그게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애들이 그걸 모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텔레비 보면서 너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담배를 피우면서 나 담배 피우지 마.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좀 합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되는 거죠. 본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육 방법은 디시미레이션인데요. 이것은 역작용입니다. 아이들도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이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하하고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전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들은 고집을 부리지만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걸 보면 저는 역작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 동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어렵다 이거라는 거지. 이건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감람나무 접붙일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 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봉사 빌리그라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 그레이엄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주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2번이나 퇴학당하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아들 때문에 걱정 많겠어요. 막 그러고 걱정합니다. 그때 빌리그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아들은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프랭클린 글레이엄 그는 지금 종족 분쟁으로 수백만 피난민이 발생한 르완다에 가서 전쟁 부하들을 모아 구원을 만들고 그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니아의 전쟁 중에 성폭행당한 수많은 불행한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수용소를 경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있죠. 저것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포기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2가지 중요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하나가 소재입니다. 소재. 이것은 민수기 15장 27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소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바치잖아요. 첫 곡식도 바치고 첫 자식도 바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것들도 다 바치는 게 되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치는 것은 뒤에 것도 다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합니다. 제사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첫 곡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다른 곡식이나 떡동이도 다 거룩하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스라엘은 그 조상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손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그냥 둘 리가 없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이스라엘의 뿌리죠. 뿌리.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다면 자손도 거룩하다. 이렇게 그는 바라보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 있는 신앙이 중요하죠.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다른 거를 보면 미국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민수 목사가 하는데 너희는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이 3대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 그 뿌리, 믿음의 가문,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살아온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조상들이 섬겨왔는데 그 자손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예로 감람나무 예를 듭니다. 이것은 접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야생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접을 붙이죠. 그러면 진액이 그리 흘러가면서 좋은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접목법인데 고요미라는 거 보면요. 요만한 감 같은 게 달리잖아요. 고요 아시죠? 네. 요만하고 고요미에 대해서는 침 청해산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자주 가는데 그 기도원 뒤에 담이 있는데 고용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가까이 좀 나가죠.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인데 고용이 거기 매달려서 있고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싶어. 물도 하나 먹는데 그거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주워가지고 입에다 넣었다가 한번 꺼내자. 그리고 쪼개가지고 입안에다 넣었는데 달콤한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염나무가 요만한 열매가 다닥다닥 매달리는데 그거를 감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 아주 충실한 감이 열리게 되죠. 이것이 접붙이는 현상입니다. 참감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열매가 시원찮으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였어요.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랬더니 돌감나무가 참감나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래가지고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열매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딱 가지를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접목시켰습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천 년의 전통을 이방인들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통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상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니까. 아멘. 우리 조상 몇 대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다 이렇게 우리 애들 4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는 가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돌감나무였지만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수천 대를 이어왔다. 수백 대인가 수천 대 됐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수천 대는 안 되는 수백 대. 30으로 나눠야 돼. 수백 대. 수백 대를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해도 돼. 왜냐하면 돌감나무였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감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감나무의 속성을 버리고 새롭게 접목된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감나무 열 위에 접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돌감나무 열매를 맺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감나무의 속성을 버리고 참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아주 돌감나무처럼 인생을 살았어. 쓸모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참감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감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붙어있는 입장에서 자랑하면서 의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여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자기가 뭐 난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감나무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열매가 없는 돌감나무 접붙이고 열매가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감나무 열매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나는 참감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돌감나무 열매 맺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 선택인데요.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참감나무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자식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자꾸 저러나 이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반드시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돌아오게 한다. 새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삐딱해지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참감나무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복음을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자꾸 전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참감나무 열매를 이제 자꾸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오늘 또 우리 지영 목사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네 몰라주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돌감나무 같은 인생을 청감나무에 접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모든 조상들이 다 우리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할지라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 백성은 우리 가정은 청감나무 백성이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해서 우리 가족들을 건강시키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감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손길 받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바라 많은 생명 구원받는 내가 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값이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위해 가정에 이토록 살아가는 현장에 그리고 모든 자손 대대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내가 후원을 해야 돼서 이간의 축가가 식사하고 되게 손목이 삐었어요.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보건적으로 아프면 첫째 염증이 생겨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육이 1년은 두 가지 원인이 조금 더 마지막